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보통 큰 예배당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멘 하고 천장에 들썩거릴 정도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그런 화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 그냥 일단 대답하고 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자기들의 소견을 쫓아서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기의 소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원칙이 있으세요. 심판의 원칙. 심판의 원칙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지 못한 것들을 다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심히 좋다. 좋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는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졌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원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온전케 하신대. 온전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혼돈. 이 땅이 혼돈하대. 예? 물이 수면 위에 있고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혼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하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주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케 됐다 그랬죠. 온전케. 예? 온전케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강팍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팍. 그래서 듣고 강팍해 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예.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강팍. 예? 강팍. 그래서 6절에서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요. 네?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순종치 아니했대. 순종치 아니했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했다. 실제적으로 마음이 강팍한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네들 조상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 약속한 거. 그 약속은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맹세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가서 구경해 보라는 얘기죠. 정탐해 보라. 그 땅이 너네들 보기에 어떤 땅인지 내가 너네들 조상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인데 너네들이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겨난 이후로 크고 작은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앞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경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없어. 그 일이 1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텐데 현재는 그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경고하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구원은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같은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앞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노아와 같이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노아 가족 8명이었어요. 선박이라는 한문을 쓸 때에 그 선자가 노아의 가족을 의미해요. 예? 예, 배를 상징하는 이 글자 옆에 팔자하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8명의 입을 가진 사람이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항상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결국은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심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모두가 다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노아 시대에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물론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다 모두가 다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13절에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은 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로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을 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남은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내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려진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되지 못한 내 인생 그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고 저 시대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단 말이죠. 기억도 못해. 우리는 기억도 못해. 그런데 내 귀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나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속된 말로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 죄를 덮어줘야 돼. 내가 말씀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내 어줍지 않은 내 수치스러운 내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있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와 같이 그 경고하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언제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될 그 자리에는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과 상식, 이건 뭐예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주의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뭐 직분을 받고 뭐 뭘 했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랬어요.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내 앞날에 있게 될 일, 노아는 이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라는 실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거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의미는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데 주님이 인도해야 될 남은 인생을 내 자아가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건 내 자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은 많이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돼버리는 거야. 이 시대에 보통 교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야.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 예배당 나가. 네, 예배당 다니면 받는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은 예배당 다니면 다 받는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거라는 거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조장할까요? 궁극적으로는 마귀인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만 자아가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도 있을 수가 있고 장로도 있을 수가 있고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당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주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내가 온전치 못한 내 인생, 내 자아의 휘둘림을 받는 내 인생이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 자아가 깨트려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자아로 인해서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자아에 있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우리의 앞날에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21년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이때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더라도 평강과 기쁨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맹세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맹세하세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맹세해요. 맹세를 했다가 또 다른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은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가나안에 이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하고 맹세했던,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했던, 주겠다고 약속했던, 맹세했던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로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절대로 들여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맹세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만 빼고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죽었느냐? 그 중에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서 바로 죽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40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막 굶주리고 막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살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공급하셨어요. 그냥 밥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리고서는 그런 상태에서 애굽에서 하나하나 죽어갔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하나하나 죽어갔어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지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1200불? 응?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이 뭐죠? 주님께서 맹세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맹세코 안 들여보낼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육신의 어떤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거 그냥 구하는 삶.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진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내 의지와 지금까지 경험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나로 사는 거라. 나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을 화합해서 그 사람들이 살았다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LA에 살고 있다면, LA는, 이 미국 땅은 동성애자들이 설치고 그렇고 뭐 이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무서워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여겨요. 신뢰하지 못할 존재들로 여긴단 말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의 속성이 있죠. 말씀의 속성은 뭐냐면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빈 채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그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의 말씀은 항상 주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강팍해 돼서 그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듣지 아니한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듣지 아니한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책임 있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이 들려졌는지 기억도 못한다는 거죠. 들었다고 하는데 듣지 아니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또 많이 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래요. 로마서에서 말씀을 맡은 민족이잖아요. 말씀을 맡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또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막 달래서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럼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이 막 얘기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면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말씀을 많이 알고 실제로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맡았으니까. 가르치기도 해.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마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아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상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대. 내버려 두시면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도 나올 수 있어요. 박사학위 받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를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 그래서 이런 분들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배가 신이 된다는 의미가 로마서에 있어요. 자기 배를 위해서 섬기는 거야.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뭐 다른 종교 믿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안 돼. 하나님의 정하심은 안 돼요.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하면 다행일 텐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여기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면서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는 이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조금 있을까 많이 있을까요? 예.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자를 바꿔가지고 개자를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안티 기독교로 바뀐 사람들도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내용 그대로 신앙생활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될까? 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님의 외침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왜 돌로 때리려고 그랬을까요?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찔림을. 이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데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찔르는 거예요. 오늘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두껍게 몇 겹씩 입었어. 봉사에 의로운 옷, 예? 직분에 의로운 옷, 헌금 많이 하는 의로운 옷, 이런 옷들을 그냥 껴입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응?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기 노숙자들이나 형무소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옷들을 그냥 막 아주 얼마나 많이 껴입었는지 몰라. 그래서 찔러도 찔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은 다녀. 예배당을 다니면 다니실수록 그 사람들은 옷을 껴입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옷을. 그래서 오늘은 이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 좀 봐줘.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감찰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까? 감찰을 받아야 돼요. 감찰을 받는 사람은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요. 왜 검으로 얘기했을까요? 찌르고 베는 거야. 찌르고 배.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쪼개야 돼. 쪼개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혼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혼으로 뒤덮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혼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이야.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면 혼과 영이 하나가 돼서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혼의 지배를 받아서 혼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경험과 상식으로 아버지의 약속 내가 반드시 맹세하고 너에게 이렇게 줄 거야 해도 그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주님께서는 애써 막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설명하고 저는 늘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시거든. 그럼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봐.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는 못하지만 관심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 물어보세요. 응?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너무 안 물어봐 보니까. 너무 안 물어봐. 그래서 어떨 땐 다 아나?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고, 근데 사람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 거는 제한적이야. 왜?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네. 내 생각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네? 내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의 말씀이 감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 앞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생각.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맨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음으로 인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말씀에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나무로 비유를 하잖아요. 나무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 너무 강해. 근데 그 사람 입술로는 나 성령 받았어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반드시 성령이 거하심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인생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접붙임을 받게 되니까 성경 한 권이 쓰여지게 됐는데, 그 성경 한 권이 그 사람들이 쓰게 되는데, 그 성경 이름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더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니까 이 가지 끝에는 열매가 맺혔는데, 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나무가 한 거예요. 나무가, 포도나무가 한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포도나무가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가지가 맺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것이다.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말한 말로 인해서 깨끗하였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너희들이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열매를 얘기하면 자신 없어들 하지요. 5년 전에도 자신 없어갖고
지금은 어때요? 앞으로 5년 후는? 그런데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인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강박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자기 자아로 그냥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일러준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일러준 말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7절 중반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않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해도 못하면서 예수님 쫓는 게 이 사람들의 그냥 쫓고 싶어서 쫓는 거야. 이게 제자죠. 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붙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는 75%가 돼요. 네 가지 비유니까. 그런데 사실은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은. 난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 예수님에게. 성령께 물어봐야 돼. 성령께 물어보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돼. 묵상. 기도와 묵상. 응? 그러면 이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이 감찰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당은 많아요. 그죠? 이제 진짜 신앙생활, 말씀에 의한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 이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야, 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네, 그렇게 사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좀 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본문이 있었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9절을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고 얘기하시죠? 7절에서부터 8절 이 말씀을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야, 내 말씀이 말씀대로 됐구나. 아, 보기 좋구나. 심히 보시기에 좋다.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야, 보기 좋다. 내 말대로 됐네. 내 말대로 사네.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자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자아는 절대 살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내 자아는 죽어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돼야지만, 말씀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런 삶이 사라지는 거야. 이런 삶이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